오늘은 두 개 가져오셔야 되겠죠? 7, 8월 달 거 하고 9, 10월 달 거. 그죠? 예. 월요일 본문 8월 31일부터 월요일 본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본문. 자, 우리 주일날 했던 거 기억나요? 주일날 했던 거 아주 가깝게 들리는 기도했는데 주일날 했던 거, 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부르짖고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막 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상에서도 무슨 하우스에서 뭐 기도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이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에 힘써야 될 때고 사실 말은 좀 그렇듯하죠. 이것도 다른 복음이죠. 그죠? 기도를 하면 뭐예요?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좀 더 근원으로 들어가고 좀 더 근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내가 묵상하는 거에도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묵상을 했으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자꾸 드러내고 밝혀내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자꾸 묻어두고. 그러면 이제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근데 그거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55편은 압살롬하고 아히도벨 반역 사건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다윗이 다니엘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니엘 11장. 그죠? 세계 막 열왕들이 막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실하심. 에메트라는 얘기 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의 이 평화의 도시에 공의의 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에 지금 공의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죄악, 재난이 가득하고 악독, 압박,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죠? 이거는 보나마나 오래 간다 못 간다. 이건 오래 못 갈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주일날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있는데 반응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 알겠지? 예배 지금 너희들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 자리를 못 오고. 알았지? 예배 잘 드려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주일날 이제 연결된 게 이제 월요일 본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본문 보면 자, 볼까? 자, 월요일 본문 보면 자, 이제 이런 불의함이 악독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는데 압살롬 얘기야. 근데 봐봐. 이 압살롬은 아들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아주 아주 친구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까운이라고 하는 것은 야다예요. 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인 거죠. 같이. 경험상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료라는 얘기는 어떤 이게 평가, 인정, 평가, 가치 판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랑 주로 친한 친구는 주로 어떤 사람이야? 나랑 값이 같은 사람이 친구인 거야. 나하고 너희들하고 친구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잘 안 돼. 안 되지. 야 편안하게 지내자 한번 해볼까? 경민아 우리 편안하게 지내자. 말로 와. 동포가 그래봐 한번. 안 되겠지. 왜 그럴까?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평가가 같은 게 동료야.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 아히도벨이나 압살롬, 그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았던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동료란 말이죠. 형제고. 그죠? 그리고 친구라는 건 나에 아주 가깝고, 그죠? 그러니까 평가, 가치 판단이 같고, 나랑 가깝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아주 나를 많이 알고 정말 경험한, 그죠? 그런 사람. 이거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뭐예요? 부부죠, 부부. 그죠? 부부는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죠? 야다, 완전히. 그죠? 예. 성관계를 해서 완전히 야다인데. 그죠?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원수였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사실은 원수였다. 이게. 그래서 위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런 얘기예요. 원수가 아닌데 동료인데 내 원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다녔는데 우리 같이 여기 봐봐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다녔다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다녔지. 그치?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어?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 즐거웠지? 그런데 뭐였다? 원수였다. 나를 미워하는 이걸 새까맣게 몰랐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새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입은 밑에 보면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어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마음은 뽑힌 칼이라서 늘 항상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이런 사람하고 산 거예요. 20년 살고 30년 산 거죠. 모르는 거죠. 꿈에도 모르는 거죠.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죠? 정말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인지를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때요?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깝게 살죠. 근데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건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윗과 압살롬은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나보다 말씀 잘 보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좀 힘들죠.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보는 사람이 좀 하나님 말씀 막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누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애 코스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안 변해요.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은 지금 묵상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떻게 좀 변했나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변하죠, 좀. 정말 깜깜하고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들이 말씀이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말씀도 보고 애들이 자라나는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 그런 얘기 많이 해.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놀랍다고. 아 정말 하나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변한 사람이 있다면 이과예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게 변하긴 변했는데 내가 불편해서 변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좀 바꿔야 되겠죠. 서로 싸우니까 바뀌면 안 돼요. 서로 좀 불편해서 바뀌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내 생애 코스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남이 나를 지적해서 바꾸거나 서로 싸워서 바꾸거나
내가 좀 불편해서 바꾸는 거는 이거는 변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바뀌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을 자꾸 발견하죠. 맞아요? 어머,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여러분, 수없이 몇 년 동안 수없이 정확히 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아예 그런 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표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사 이렇게 들어와도 슬쩍 이렇게 감춰버리죠. 그래서 여전히 내 생애 코스는 바꾼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 변한 것은 내가 불편하니까 바꾼 것뿐인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리고 자꾸 목사님이 지적하니까.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속에서 발견한 것이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삶의 모습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모습을 순종하면서 나를 꺾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바뀐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집안에 살고 있는 거지 압살롬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그죠? 그리고 아이도벨과 이 압살롬은 누구 때문에 이 집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는 왕궁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왕궁 생활 해봤어요? 왕자로서 여러분 살아봤니? 그 혜택이 얼마나 많겠니? 그치? 그 많은 혜택을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잘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왜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치열한 내전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왕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참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왕궁 생활을 하죠. 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때요? 좀 어때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생애 코스를 정말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다윗은 이때 당시에는 목자였잖아요. 백성들의 목자로 뭐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가리켜 보면 바뀌는 사람이 보일까요? 보여요. 안 바뀌는 사람도 보일까요? 네, 보여요. 제 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바뀌는 사람인지 안 바뀌는 사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믿음 생활 말씀 빼먹지 마시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월요일마다 주일 저녁 오후 예배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외쳤죠. 기억나요? 그죠? 다시 출발하자고. 그런데 또 돌아가 보면 또 안 해요. 또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질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또 외치죠. 몇 년째 외쳐요? 지금 계속 외치죠. 근데 안 바뀌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인지 안 바뀌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가요?
아니죠. 변해야 되겠죠. 생애 코스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생애 코스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적대적이고 여전히 승질 부리고 여전히 혈기 안 죽었고 여전히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죠?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과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안에도 이렇게 과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버린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질 않고 그 얘기가 내 얘기인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이제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도 안 생기고요. 저 내 얘기인데, 나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제 악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고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외치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판단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뿌리부터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순식간에 사망이 와버려요. 그래서 산채로 수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죽어서 수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악독이죠, 악독. 바뀌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 생애 코스를 안 바꾸는 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뻔뻔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그러면 악독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봐봐요. 다윗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진리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 이렇게 돼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무엘하 17장, 1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후세하고 아히도벨이 서로 이 계략을 주었는데 아히도벨은 다른 의견을 내고 후세는 또 다른 의견을 냈는데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를 다윗을 겁을 줘가지고 다른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은 그렇게 하자는 안을 냈는데 후세는 그냥 닫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강을 들어다가 육지에다가 던지는 성을 들어가다가 강에다 던지는 것처럼 싹 다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어때요? 다윗 군사가 이기죠. 그래서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아주 이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외모가 이쁜 사람들은요 속이 완전히 이게 허당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요 어떻게 했길래 머리가 상수리 나무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뭐냐면 이 교만한 자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르나적인 그죠? 전혀 바뀌지 않은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 교만한 놈을 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아버지 왕위를 차지하면서 아버지의 그 아내들 있잖아요, 후궁들하고 다 잠자리를 해버렸어요. 폐륜이죠, 그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이게 대롱대롱. 그래서 요압 장군인가요? 이래가지고 칼을 던져가지고 심장을 찔렀잖아요. 그리고 밑에 뚝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청년들이 10명 있었는데 쳐 죽였어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히도벨은 벌써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자기의 꾀가 마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같은 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사예요. 이렇게 해야만 다윗이 망하는데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그때 짐 싸고 고향으로 갑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이거는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요게 악인들의 최후예요. 안 바뀌는 사람들. 사망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꾸라 그랬잖아. 그죠? 다윗의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 바뀌라 그랬어, 안 그랬어? 바뀌라 그랬지? 몇 번 얘기했어? 다윗이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 바뀌라고. 응? 말씀이라고, 말씀 순종이 최고라고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 말씀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 다윗이 수없이 얘기했겠지?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보시는 분이, 말씀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경민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놈 아들들이 안 들어. 이놈 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그지?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 보는 부모님들은 말씀 봐라, 말씀 봐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걸 계속 안 듣고 속에서는 오히려 더 미워하는 거야. 그죠?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압살롬 과인 거야. 그지?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잘하실 때? 왜 나한테 진짜 잔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진짜. 예수는 그러셨을까? 아니지. 우리 주은이처럼 늘 성전에 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또 없어진 거야. 왜? 늘 성전이 예수님의 아지트였거든. 아지트가 뭔지 알지? 그지? 예수님의 해방구. 노원역 상계역이 아니라, 그죠? 홍대 입구역이 아니라, 그죠? 10대들의 해방구는 어디다? 네, 성전이다. 교회다. 거기가 우리의 해방구야. 거기 가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늘 항상 예배당을 찾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다윗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날 사랑하질 않아요.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바보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 모르고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인데, 나의 동료인데, 그죠? 원수였단 말이죠. 이런 배반을 당해 보셨어요? 이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상상이 가요? 어떤 다리가 부러지고요, 팔이 부러지고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툭 털고 일어나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그게 바로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아픔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들이 죽잖아. 그럼 아들이 죽으면 이제 툭툭 털었다. 이 짐 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 떨었네. 이렇게 할까요? 요압 장군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들인 것을 생각해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리죠.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죠? 또 원수일지라도 자기는 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살인과들하고 이 가깝게 지내면서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 사람하고 정말 원수일지라도 나는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하고 과가 요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과예요, 이거는.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원수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면 여러분 가까운 부녀주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이제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해 이런 말 잘하죠. 그죠? 왜 그래요?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 폭력 남편이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부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 과예요? 그게 다윗 과예요. 알겠죠? 근데 압살롬 과는 뭐예요? 그렇게 다윗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다윗 때문에 그런 놀라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말씀까지 거기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요게 바로 압살롬과. 여러분이 어떤 정체인지 빨리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구나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빨리 깨닫고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 왜 하고 있지? 나는 묵상을 왜 하고 있지? 나는 이 집에서 왜 살고 있지? 나는 좋은 학교를 왜 다니고 있지?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나에겐 감사가 있나? 이런 거를 돌아보셔서 이제 혹 이게 느껴지거나 지금 내가 정말 이 압살롬과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느껴져요? 느껴져 안 느껴져? 내 얘기한 것 같지 않지? 못 느끼지? 그러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얘기 맞네. 이게 느껴져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변화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별로 내 얘기 같지가 않고 또 슬쩍 넘어가고 싶고 여전히 그냥 별로 대수롭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잘 안 바뀌겠죠. 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죠? 다윗의 집안은 그냥 왕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 집이면서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교회면서도 내 집이면서도 맞죠? 목사님 사택 봐봐. 우리 집이지. 근데 이게 뭐야? 교회. 이게 예루살렘성 똑같아. 그죠? 압살롬은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집인데 교회인데 그리고 다윗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가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또 하나 힌트 얻은 게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17절에 보면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봐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로 여기서 왜 저녁과 아침, 정오, 저녁 이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인 거야. 그죠?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러면 시작이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시작이겠어? 그렇지. 해 떨어질 때부터가 시작인 거야. 하루의 시작은 언제다? 저녁 해 떨어지가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저녁 시간대 어떻게 돼요? 저녁 시간대 이거를 하루가 시작되는 걸 모르고 하루 시작을 그냥 쓸데없는 시간으로 저녁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있죠. 그죠?
막 TV를 보거나, 그죠? 막 누워서 쇼핑하거나, 그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녁을 그렇게 보내니까 아침도 늦게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뭐예요? 점심 때 12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오후 5시, 6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하루를 한 4시간, 5시간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 그 가운데 이제 밥 먹어야 되죠. 또 스마트폰 해야 되죠. 그죠? 그거 한 3시간 날리면 하루는 이 사람에겐 몇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한 3시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아파트 교회 할 때 목사님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그죠? 예, 오전 시간을 묵상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해 떨어지면 저녁 그 밥 먹고 난 다음부터 그게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의 스케줄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일찍 자지 않는 것은 일찍 자지 않는 건 좋은데 그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엉망으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저녁에 묵상을 내일 걸 다 끝냈어? 왜? 저녁이 시작이니까. 내일의 시작이 저녁이니까. 자, 저녁에 그걸 다 했어. 그럼 남는 시간 뭐 공부도 좀 하고 12시에 잤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뭐야?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가 다 일과를 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다른 애들은 오전 9시부터 일과가 시작되지.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돼? 저녁부터 오후 5시부터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내일을 더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일 할 거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내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가외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죠? 또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길까 안 생길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길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오전에 이렇게 계속 묵상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손해가 되냐면 해야 될 공부를 못 하게 되어져요. 목사님이 책을 쓰는 책도 못 써요. 글 쓰는 글도 못 써요. 그죠? 왜 그거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이 탄식을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저녁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묵상을 언제 한다? 내일 하지 말고 언제 한다? 오늘 저녁에 묵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알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운동도 하고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그 다음 날 묵상을 하려면 그 묵상하는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저녁에 뭐 하고 있었어요? 누워서 뭐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고 영화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저녁에 기도 저녁에서 나오고 또 저녁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공부량이 더 많아지고, 그죠? 다른 애들 저녁에 막 게임하고 그럴 때, 야, 저녁에 쉬어야 돼. 낮에 열심히 논 놈이 저녁에 논다? 쉰다? 알았죠? 낮에 열심히 놀았으니까 저녁에 좀 쉬어줘야지. 그지? 그래서 저녁에도 쉬고, 낮에도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해서, 목사님도 요 패턴을, 왜 그러냐면 언젠가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생활 패턴을 바꾸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그러셨어. 그때 나는 알았거든. 아, 예전처럼 저녁에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목사님이 포인트를 얻은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묵상을 언제 한다?
오늘 저녁에 한다. 알겠죠? 오늘 저녁 5시 딱 들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루 일과를 저녁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하루의 오전이 언제라고? 네, 저녁이 오전이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런데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18절 봐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게 뭐야? 이게 과거이거든.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면 나를 치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전쟁에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지만 전쟁에는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거 뭐 뺏겼다고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전쟁이나 똑같은 거지.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나 지금 이 전쟁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 이 근심을 맡길 수가 있는 거지. 왜?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알겠어요? 반드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확고하게 안다면 지금 불의가 지금 일어나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면 이거는 다시 반드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원리가 뭐야? 다 에메트야. 주의 성실함이야. 네가 망하는 것도 주의 성실함이 안 되면 네가 망해. 네가 진리 안에 없으면 네가 망한다니까. 근데 망했는데 네가 진리 안에 돌아왔어? 그럼 너 어떻게 돼? 넌 다시 살아. 자, 망하고 일어나는 게 기준이 뭐야? 주의 진리대로인가 아닌가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목사님은 좀 두렵더라.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님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진리대로 살았잖아.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거지. 요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야. 여기에 다 맞아야 돼. 다 어디에 맞아야 돼? 말씀에 다 맞아야 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에 다 맞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끝나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들을 낮추신다는 건 응답하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실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이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악인의 사냥꾼들의 무기 있다고 그랬지? 그치? 활, 칼, 덫, 그물 있다 그랬지. 이게 여기에 다시 나오지. 저들의 간사, 거짓말, 악, 그죠? 속임수, 악한 혀,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봐봐. 입은 우유 기름보다 밉고라 그 마음은 전쟁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어느 인터넷 그 뉴스 봤더니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혼을 했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몰랐대. 그럼 그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럼 그 남자는 그럼 어떻게? 그럼 남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혼자 살 사람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면 혼자를 살아야지 왜 결혼을 시험 삼아 해보는 사람이 있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같은 사람, 남자는?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겉과 속이 우리는 항상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겉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완전히 전쟁하고 있고, 겉은 우유인데 속은 완전히 미워하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과는 자체가 달라요. 이런 과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과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뽑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맡기라는 원어는 잘 살펴봤죠? 던져버려라 이런 얘기. 왜?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붙드시는 이유 바로 뒤따라 나와. 뭐야? 의인이니까. 그래서 의인의 짐은 염려 걱정은 그런 건 마세리 막 그냥 갖다 버려. 네가 의인이라면 염려는 마세리 막 그냥 갖다 던져버려. 알겠어? 왜? 네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요동하고 요동한다는 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잘못이 없잖아. 이들이 배반한 거잖아. 지금 말씀 잘 보고 있는데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너무 괴로우니까. 밖에 나가서 죄도 짓고 싶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다고 말이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의인이 망가지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하나님 일하신 게 어떻게 되겠어? 다 망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의인의 근심을 뽑아버려야지. 던져버리셔야지. 그지?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의인이 이렇게 중요해. 완전 뽑아서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다윗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어떻게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악인은 이런 걸 모를까요? 이런 거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모를까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안전하겠어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악인은 이런 걸 하네요. 자, 똑똑한 사람이 모사가 아이도벨이잖아. 얼마나 똑똑해. 근데 그는 이렇게 하면 다윗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를 다 그렇게 꾀해서 완벽한 계획을 짤 수 있다니까. 그런데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는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성공을 하겠냐고. 아니 이게 성공을 하겠냐고.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악인은 이렇게 하지. 자, 희한하다 희한하지 않다. 그래서 이 과가 다른 사람은요,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바라볼 때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지? 희한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면 맞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야, 희한하네. 그럼 요 과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그런 사람들 보고 이야 참 희한하다. 희한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욕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과가 마음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건 지식적으로. 여러분 여기 다니면서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무섭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혹시 속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가룟 유다예요. 딱 배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서 보이면 고칠 거고 안 보이면 안 고치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드려요. 자, 여기 몇 년 됐어요? 말씀 보지 몇 년? 자, 어떤 게 바뀌었어요? 얘기 한번 해봐요. 여기. 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면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거 바뀌었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바뀐 게 뭐냐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됐죠? 말씀을 얼마나 봤죠? 뭐가 바뀌었냐? 그럼 얘기 한번 해봐요. 이런 게 얘기할 게 별로 없으면 안 바뀌는 사람인 거예요. 악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는 건 왜 그래? 안 바뀌니까. 그치? 그리고 소리를 계속 지르지. 그리고 목소리 톤이 계속 높아가지. 근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깜깜이야. 내 얘기가 아니거든. 자기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래.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목사님은 나한테도 적용하지만 이거 진짜 와 대박이네. 너무너무 정확해. 이런 거 딱 봐면 완전히 지진이 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 모르더라.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은 묵상은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 적이 없죠. 마음으로 했으면 자기 모습이 발견되어지겠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변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쯤 굉장히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나로 하여금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래 참음이 심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래 참는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좀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지? 내가 참 잘못해.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누구를 둔 거예요? 지도자를 둔 거죠? 지도자가 바로바로 때리잖아. 이렇게. 야! 똑바로 해! 안 돼. 그거 안 돼. 바뀌어라.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것은 그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싹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면 이과야. 무서우면 다윗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국류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압살롬과 다윗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겉이 달라요, 속이 달라요? 속이 달라요, 속이. 속이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도 속이 다르다는 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속을 만드실까요? 네, 그럼요. 그렇게 만드시죠. 자, 화요일날 본문 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여기에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신칭의에 대한 어떤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대속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변론, 그리고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어떤 교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죠?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지도자와 그가 얘기하는 말씀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전한 뭐를 부시려고, 그가 전한 복음을 부셔버리려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한 얘기, 이동복 목사가 전한 거를 이렇게 부셔버리려면 이동복 목사 가짜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전한 얘기가 지금 잘못된 거고, 이 거짓 선생이 얘기한 이게 맞아,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때? 거짓 선생과 다른 복음과 사도와 바른 복음이 항상 짝을 맞춰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도자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인 것 같아? 응? 복음이 먼저야, 지도자가 먼저야? 지도자가 먼저지.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지도자를 가르쳐 놓고 지도자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사도는 누구냐? 바른 복음이 오염되었을 때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진짜냐라는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른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바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것이 어때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내 생각으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지도자는, 그죠?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진짜 지도자의 조건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어야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야 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의 어떤 근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선생이라고 들어왔는데, 지도자라고 들어왔는데, 누가 보내지 않은, 누가 세우지 않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지도자니까 당연히 무슨 누구 얘기하겠어? 자기가 생각한 얘기를 가르치겠지. 그게 유대교고 그게 율법이라고. 알겠죠? 또 그게 전통이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출처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누가 만들어냈어? 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고르반, 성경에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 하나님 성국에 만든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키기가 싫으니까 요걸 조금 비틀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고르반, 이런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하나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뭐 하나님 드려야 되니 어떻게?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하도록, 그게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는 고르반. 하나님 말씀 공경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왜? 부모 공경하려니까 싫은 거지.
여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려면 이걸 바꿔야 돼. 사랑하려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바꾸기 싫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핑계 많이 대잖아. 이랬어요, 이래서 내가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이게 핑계 많이 되지? 근데 예수님 가르치는 뭐야? 사랑하라고. 그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뭐, 그죠? 하나님 말씀 양보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어. 이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다른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복종하기가 싫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복종하는 것 대신할 수 있는 대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 싫지.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냈어? 예배를 만들어낸 거야. 내 마음으로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힘들지. 말씀 보고 또 나를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라니까. 그럼 뭐 사람이 뭐가 더 쉽겠어? 예배 드리는 게 쉬워? 말씀 보면서 나를 꺾고 죽이는 게 싫어? 쉬워. 예배 보는 게 쉽지? 그럼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 쉬운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계속 쉬운 쪽으로 가는 거야. 예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전통이 돼서 이게 하나의 율법이 되고, 예배가 율법이 돼버린 거라고. 그게 오늘날의 다른 복음이라니까. 누가 예수님 배우라 그랬지? 예수님 닮아라 그랬지? 누가 예배만 드리라 그랬냐? 그죠?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 복종해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길을 선택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그죠? 왠지 이상하고 하나님 안 섬긴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오고, 오히려 이 사람은 말씀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왠지 죄를 지은 것 같죠. 그런 게 율법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싹 다 죽어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쪽으로 계속 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예배를 나오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거나, 이건 다 몸으로 때우는 거죠. 마음으로 때우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때우려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빡 와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진짜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깨달았으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참 힘들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힘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좋아하질 않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죽이세요. 죽여라. 죽여. 말 들어. 순종해. 알았어? 까불지 말고. 죽여. 세상 닮아가지 마. 죄 끊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사랑해. 그리고 네 속을 다 죽여버려. 알았어? 사랑해. 서로.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거기서 이렇게 돼요. 아이씨, 기분 나쁘게 말해. 씨. 교회가 여기만 있나? 씨. 교회 널린 게 다 교회인데. 씨.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데 나한테.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잘 해줘야 장사가 잘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물질로 섬기시면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탁 이러면서 또 이제 탁 또 이렇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쉬운 게 돈 가지고, 제일 쉬운 게 이렇게 불이웃 돕는 거. 돈 있는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돈 가지고 불이웃 돕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돈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으시죠. 교회에는요, 교회도 존경을 받으시죠. 제일 쉬운 거,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죽으라고. 네 승질을 죽이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신경질 내지 말고 사랑하라고.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매일 말씀 정직하게 사랑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아예 지워버리라고. 너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라니까. 네 얘기하지 말고. 알겠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이 뭐냐, 종이. 종이 내 얘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종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게, 그래서 여기 아포, 디아, 이런 거, 아포라는 건 출생지야. 디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목적이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사도가 사람에게서 출생지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게서가 원인이 돼서 사람이 목적인 사람. 그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오직 이 디아, 뭘로 원인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른 복음. 그렇게 출처가 예수님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목숨 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밥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거 봐봐. 아니, 예수님이 밥인데 요한복음에 나와, 안 나와? 예수님이 참떡, 참된 음료 나와, 안 나와? 예수님이 영생수, 요한복음 4장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예수님 먹어야지. 그럼 예수님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고향교회부터 다 뒤져봐요. 이렇게 성경을 정말 해석해가지고 정말 날마다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게 했는지를 고향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뒤져보라니까. 그게 없죠? 그러면 출생이, 지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에 의해서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인 거죠. 실제적으로 주의 종으로 선택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발시키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출발시킨 사람은 반드시 입에서 무슨 얘기하게 돼 있어? 예수님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요.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 왜? 예수님께 안 배웠으니까. 목사님도 십몇 년 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예배 빠지지 말아라. 주일 성수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선교합시다. 잘 사랑으로 섬깁시다. 우리 모여서 찬양 집회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지, 내가 아이들, 성도들 말씀 보게 하지 못했던 목사였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사역자인 거죠.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출발시키지 않는 사역자들이 출발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전통을, 그래서 교회 오면 배우는 게 뭐예요? 새벽기도 배우죠? 주일 성수하는 거 배우죠? 그죠? 수요예배 배우죠? 그죠? 그리고 봉사하는 거 배우죠? 또 전도하는 거 배우죠? 예수님은 배워, 안 배워? 예수님은 안 배우고 예배 배우고요, 봉사 배우고요, 전도 배우고요, 새벽기도 배우고요, 금요철야 배워요. 그리고 찬양 배우고요. 자,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는 거죠.
그죠? 너희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묵상을 안 했다니까, 우리들은. 너희들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이 큐티나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살았다고. 이제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 이 교회에서 여기 교회에서 너희들은 이제 말씀 이러고 하지. 너희들 한번 다른 교회 한번 이렇게 한번 탐방을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 말씀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또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지도자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는 반드시 이 지도자는 뭐가 생겨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믿은 형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죠? 그 입을 통해 바른 복음을 전해서 믿은 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들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 예수님 은혜 안에 평강 안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바른 복음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나타났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교회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흩어져서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떡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유튜브를 지금도 유튜브 난민 알아요? 그 쓰레기통 주주면서 이렇게 지금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이 뭐냐?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 유대교는 율법이죠. 너 손 씻고 밥 먹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려고. 건진다는 게 뜻이 뭐냐면 알지? 구원해낸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take out이에요. take out. 하나님의 take out. 그의 제자를 통하여 그 제자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take out. 건져내신 것. 그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테이크아웃하는 거. 요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히 떠나 뭐를 따랐어요? 다른 복음을 따랐는데 다른 복음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안드로포스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즉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복음을 그 자기 생각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붙이려면 율법의 복음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복음에 속할 수 없죠. 복음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제물로 삼으셨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속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알겠죠? 예수에다가 다른 이동복 목사를 끼워 맞춰. 복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에다가 이만희를 끼워 맞춰. 요거는 이단이에요. 알겠죠? 오직 누구만? 세상이 무너질 때까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야. 가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갖다 대면 돼, 안 돼? 이분이야. 갖다 대면 안 돼. 안 돼. 다 안 돼. 오직 그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변함이 없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으로 이 이름에 누구를 끼워 넣거나 첨가하거나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짓 선생님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찜찜하다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 받았잖아. 그지? 그래. 나는 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때 할례도 봐야 돼. 이게 뭐?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이건 무슨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죠. 알겠어요? 그 어떤 게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뭐예요? 우리의 삶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사랑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닮아가는 생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근데 속히 떠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왜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 잘 봐봐라 얘들아. 여기 너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신 있지 부르신 이게 원어가 칼레오야. 마태복음 25장 우리 들어봤지? 칼레오, 클레토스, 에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청만 받은 상태인 거지. 이 사람들은 초청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초청받은 사람은 다 떠났어요. 칼레오. 클레토스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고요. 예복을 입은 사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처럼 변하는 사람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있죠. 변하는 사람. 날마다 변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죠? 이게 에클레토스예요. 이런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칼레오죠. 당연히 떠나죠. 그래서 복음 듣으면요 떠나요.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캠프 목사님이 하잖아요. 우리 십자가 캠프 여기 어떤 여자애 막 울면서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그 아이 떠났어요. 복음 듣고 회개했거든요. 근데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듣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잘 봐봐요. 복음 분명히 들었죠. 자 봐봐요. 복음이 최고라 그랬지. 자 한국 교회가 복음 빼면 시체거든. 복음으로 돌아가자 맨날 그랬지.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 듣고 다시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자 봐봐. 떠났어 안 떠났어? 그것도 속히 떠났어요. 복음 좋아하지 마세요. 야 복음이 능력이라며? 그래 복음이 능력에서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다른 복음 딱 들어오니까 그냥 갖다 버리던데 예수님? 그리고 할례를 붙잡던데? 자 복음 듣고 떠났어 안 떠났어? 복음 듣고 떠났잖아. 근데 뭐 복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복음 가지고 안 돼요. 복음 가지고는 절름발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지도자라고.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에게서 복음이 나오고 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이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 이후에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복음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은 그걸 받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계속 예수를 계속 밀어 넣거든. 예수님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는 사역자는 정확한 문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변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편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거 봐라.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다시 편지가 날아가서요. 이신칭의 진짜 그 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알겠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변해도 바로 잡아요, 못 잡아요? 바로 잡는 거야.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공격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신앙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리스도의 눈을 안 떴는데, 그죠? 내가 얘기했죠. 예배에 생명을 바쳐라,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고 그럴 때부터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지. 내가 그거 하면 예배 못 드릴걸요. 말씀에 목숨 걸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 얘기했죠. 근데 지금 목숨 걸자 그러더니 위험하지도 않은데 제일 먼저 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흩어져야 될 때 또 예배가 또 생명이라고. 왜 바뀌었어? 왜 처음하고? 왜 논조가 바뀌었냐? 처음에는 선제적 조치로 우리가 흩어집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왜 생명이라고 그래? 왜 또 바뀌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 전하면 잘 들어요. 저주 받는데요.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를 지도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라고 가르쳐 줘야지. 예수님도 잘 못 가르쳐 주고 예수님도 먹여 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지금 무슨 성령 사역하고 앉아 있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앉아 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나보고 뭐냐? 맨날 그렇게 묵상을 해. 지겹게. 직접 들어. 직접. 그래서 직통계시로 직접 들어. 나보고 은사 목사님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묵상을 하지 말래. 말씀을 보지 말래. 직접 들으래. 직접. 그걸 직통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한국 교회에서 너무너무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 직통계시 때문에. 그런데 계시가 얼마나 필요한 건 줄 알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고 어떻게 성경 본다고 눈 뜨는지 아십니까? 나 성경을 몇 년 봤는데요. 제가 저쪽 가가지고 통독 요한성교단 통독을 제일 먼저 한 게 요한성교단 알아? 거기서 금식하면서 밥도 안 줘. 금식시키면서 막 통독시키고 갔다 오니까 그냥 샤워한 것처럼 그냥 좀 거룩해지는 것 같더라. 근데 일주일도 못 가. 다 끝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몇 독을 했겠니?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누구를 기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린 거죠. 왜? 유대인들이 있고, 그죠?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득세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겁나게 많은데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야고보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들어오니까 야, 여기 율법에 열심히 있는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라 너 머리도 깎고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진짜 이것들이 정말 더럽고 안 입고 내가 그래 한다. 그래가지고 결례를 행했잖아요. 바울도.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니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들어오니까 잠깐만요. 도망갔죠? 그 바울한테 다 일로 와봐. 다들. 또 당신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 도망가?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막 버러지 같은 게 막 오니까 음성이 들려가지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부정한 것을 안 먹습나이다.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율법이잖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가 먹어? 그래서 자매께를 고넬료한테 가서 보내니까 그죠? 이건 이방인이고 경건한데 성령은 못 받았고, 여기는 성령 받아서 유대인인데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율법적이고, 둘이 딱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을 받고 여기는 진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제 들어온 벌레도 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지 알겠죠? 베드로한테도 이 다른 복음이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그러니까 예수가 요 정도인 사람하고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인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이러잖아. 물론 성경이 중요하죠. 근데 책도 좀 읽어야죠. 다른 복음이다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시간 날 때 책 읽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 책 읽는 게 중요해? 너 맨날 그 화장실 때 책 한 적 읽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책 1000권 10,000권 읽어도 안에 병원에서 기도도 못 해주더라고. 책이 1000권이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들 서재 가봐요 다 책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를 요한복음 4장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조차 해석이 안 되잖아요. 책은 뭐하러 봐냐 그러고를.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죠? 다른 복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누가 가르쳐줘야 돼? 신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어? 누가 가르쳐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잘 봐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또 얘기하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지? 뭐라 그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는 여러 제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거 봐봐. 여기 밑에 이렇게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봐봐 이거 봐봐.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게 계시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그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계시 없이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어? 자, 신학책으로 예수님 알 수 있어? 그러면 신학책 보라 그러지? 계시는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날의 계시는 뭘까요? 이때는 성경이 안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를.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성경의 이 계시가 이미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럼 왔으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은 거네. 근데 왜 예수를 몰라? 야, 성경 가지고 있잖아.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 근데 왜 예수를 몰라? 기독교가 왜 유대교처럼 예배에 목숨 걸라 그래? 왜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것도 모르냐고. 예수님 먹으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걸 왜 몰라가지고 아직도 목사들이 이중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성경 있잖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엄연히 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엄연히 돼 있잖아. 말씀 먹고 말씀 순종하면 여기서 썩을 양식이 나와 안 나와? 성경 읽으면 여기서 썩을 양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왜 이중직 얘기를 왜 해? 그러면 예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왜 몰랐을까? 특별 계시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 사역자에게. 알겠어요? 그래서 계시는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바로 그게 기름 부음이고 바로 그 해석이 오늘날의 계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거를 기름 부음, 말씀을 깨닫는 걸 기름 부음이다, 크리스마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진짜 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왜 예수를 모르냐고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먼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부터 하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허위호식하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자기는 성도들이 낸 그 돈을 가지고 허위호식하는 그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 이 지금 코로나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주님이 계속 하실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지. 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속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살기 불편해가지고 누가 잔소리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직진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예수를 깨닫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계시예요.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겉으로 읽지 않아요. 이 속에서 무시무시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현장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은 나를 고치고 말씀은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고치고 순종하니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실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이동복 목사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떠드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자가 바로 이 색이에요.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이게 제자, 사도의, 제자의 어떤 기준이에요. 자,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택함 받아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했다, 지명했다, 임명했다.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예수를 외치는 제자라면 어디서부터 내가 택정함을 받았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내가 지명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내가 제자라면. 맞죠? 예.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 이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가지고요, 사람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쓰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가말리알 무슨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널 쓴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목적이 뚜렷하죠. 누구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 전하게 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분의 자격 없이 은혜로 선택해서, 그리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바울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제 그 3년 동안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혈육과 이게 딱 만났을 때 혈육과 의논했어 안 했어요? 자, 혈육 의논 안 했어요? 한마디도 상의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군 상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 먼저 된 사도들에게는요, 안 갔어요. 먼저 된 사도에게도 안 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안 갔어요. 기존 교회, 기존 안 갔어요. 다. 자, 그리고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는,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눈뜬 사람은 지금 오로지 기원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그 무엇도 이렇게 개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뭐라 적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적었어요. 손 탄 사람과 주가 탄 사람. 사역자가 사람의 손이 타질 않았어. 인간적인 그 어떤 생각이나 인간적인 그 어떤 과정이나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야. 손이 안 탄 사람이에요. 인간의 손이 안 탄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탄 사람이에요? 주가 아예 올라탄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그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예 주가 올라탄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제자라고요. 이게 바로 어때요? 속부터. 자,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뭐가 달라요? 아예 속부터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백날 죽었다 뛰어도 거짓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뭐밖에 얘기 안 하냐면, 왜 죄만 예수님 가르쳐줘요? 나도 좀 가르쳐 주시지. 나도 어떻게 좀 노력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망하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사람은 지가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왜 쟤네들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 선택을 받았어.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원가지가 있고요. 그 원가지로부터 나온 또 그 다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원가지죠. 바로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다 뻥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지들이 사도는 무슨,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1차적으로 처음에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 누구도 사도의 자리를 넘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또 나오고 거기서 또 나오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기 열매들이 맺어졌죠. 장자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구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성경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에게 또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원가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은, 그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 앞에 서 있고 나는 맨 뒤에 됐어요? 그럼 일찍 태어나시지 그래. 일찍 태어나셔. 그러면 그때 태어나셔. 바울 시대 태어나셔가지고 바울을 제끼시고 네가 바울을 하시지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르심의 은혜가 다르고 시대마다 부르신 은혜와 영역이 서로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역도 다 달라요. 너는 이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누구든지 오면 다 가르칠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다 다를까 안 다를까? 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 사람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지식,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본문을 이렇게 해서 설교문을 만들잖아요.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듣기에는 너무 아구리가 너무너무 잘 맞지? 이게 너무너무 잘 맞았더니 야 그딱 어우 감동도 되지, 간증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해서 차근차근 훈련받은 사람은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순서도 뒤바뀌는 거고 엉망이고, 기도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직접 자기가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가 삶 속에서 직접 훈련을, 트레이닝을. 그래서 시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공존해서 항상 쓰여요. 시브리인들의 배움은, 가르침은 항상 배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제자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가 정말 예수님께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봐봐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뭐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봐봐요.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거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미성숙할 때는요, 이걸 좀 아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알겠어요? 그거는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접적 가르쳐 주셔서 잘 성장한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심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맞아요. 요즘 오늘날 보세요. 막 예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교회 욕을 먹이고 있죠. 자,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 아니에요? 자,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교회, 신천지가 무슨 교회를 만들어요? 위장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전도를 가지고, 다락방 가지고 예수님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거죠. 예배가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절대 기도가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축사가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은사가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그죠? 전도가 예수님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지키겠다고 지금 막 데모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뭐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전도를 가지고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졌죠. 전도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끄집어들였죠. 그죠? 그러니 예수를 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를 전혀 못 배운 사람, 교회는 들어왔고 예수를 못 배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렸는데도 검사 안 받고 막 도망다니죠. 지금 2,000명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 교회 전도가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 전도할 걱정을 하지 말고 뭐를 걱정해야 될 때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누구를 전도해야 돼? 먼저 성도들을 전도하고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을 먼저 전도해야 될 시기지, 그래서 다시 돌아보라고 없어져야 될 교회를 없애고 계시죠? 지금은 목사님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탄탄하게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델이 빨라요? 아니면 그냥 엉터리 교회 그냥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게 빨라요? 결국은 지금 보여줬잖아요. 교회가 전광훈의 문제와 모든 이 세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교회가 지금 얼마나 형편이 없는 거를 지금 이 민낯을 하나님이 다 까발리고 지금 뉴스에서 지금 다 교회 얘기가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얼굴이 창피해서 나갈 수도 없고요. 이제 전도는 끝났어요. 안 돼요, 지금은요. 절대로 교회로 안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 밥 사줘도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먼저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먼저 똑바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여전히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예전처럼 교회 키우려고 전도를 해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똑바로. 이 말은 곧 따라합니다.
나부터 제대로 서자. 누가 문제다? 여러분을 전도를 하라니까. 여러분을. 내가 뭐가 문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지금은 그거를 묻는 시대라고요. 목사, 네가 어떤 목사냐, 그거를 지금 묻는 시대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지,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부터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해요?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근데 왜 예수를 모르면서 왜 예수 한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 세워요. 다른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무슨 세상 사람 염려를 해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지금 이 시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 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가 탄 사람이에요. 사람 진리, 사람 믿음, 사람 신앙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다른 복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배운, 만들어낸 그런 신앙.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어느 머리에서 나온, 사람 머리에서 나온, 그게 사람 믿음이고 사람 신앙이고 사람 종교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다른 진리죠. 사람 진리죠. 사람 믿음이죠. 사람 신앙이죠. 사람 종교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은 뭘까요? 자, 아까 그거하고 사람 신앙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바른 예수 진리, 예수 믿음, 예수 신앙, 예수 기독교예요. 자, 봐봐요. 제자가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가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자신을 가르쳐 예수를 믿게 하는 진리, 요게 바른 복음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진 제자가,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제자에게 가르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진리, 예수를 믿게 하는 신앙, 예수를 믿게 하는 종교, 이게 바로 예수 믿음, 예수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믿게 하는 것? 예배 드리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죠?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제자를 가르치셔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가르침 받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인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치셨어요? 증명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얘기가 안 된다면 예수님이 아직은 가르치신 분이야. 그러면 떠들면 안 돼요. 입에서 내 생각대로 뭔가를 얘기하면 사람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건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 66권에 속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해석해 주시는 성령에 의한 바로 가르침. 그게 바로 오늘날의 계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역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아까 테이크아웃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바른 복음. 뭔지 성은이가 그린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야. 보여? 여기가 지금 악한 세대고요. 지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되지?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개인은 괜찮아. 개척교회는 괜찮아. 대형교회는 테이크아웃만 돼. 알겠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신 거. 테이크아웃. 이거 먹으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제자가 있어야 돼. 이거 빨아먹을 수 있어.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알겠니? 여기에 어디 율법이 어디 있어? 여기 유대교가 어디 있어? 야, 여기 예배가 어디 있냐? 여기 선교가 어디 있고 전도가 어디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이크아웃.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수영이가 어떤 그림 그렸을까? 궁금하지? 예. 수영이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역시 수영이답지. 여기 약한 세대야. 아유, 여기 누가 이렇게 잡혀있냐. 불쌍하다. 얘 누구야? 누구야? 영찬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옆에 있는 얘는 누구야? 머리가 이렇게 다 없어졌냐? 응?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테이크아웃. 이렇게. 빨대 사도. 요런 거 잘 모아가지고요. 요거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그죠? 간단한 묵상 책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죠. 자, 이제 바른 복음은 항상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바른 복음, 그리고 진리까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연결돼요. 오늘날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사역자들이 이 시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목사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셔야 하는 그런 이 비극에 왔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테이크아웃, 이번에 나라가, 그죠? 모든 카페, 밥은 안 주고 기도리카노, 봉사마끼아또, 제자훈련 라떼, 그죠? 이런 거 주는 교회, 그죠? 프랜차이즈만 된다. 이거 대형 교회들, 테이크아웃.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라. 너무 시대하고 잘 맞아떨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무너뜨려 주시니 감사하죠?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항복하고 빨리 회개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외치지 말고 먼저 예수께 제대로 배운 지도자를, 바른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